김종규입니다. 지난주에 특강 제목이 뭐였어요? 그래도 몇 분 얘기하시네요. 하느님의 고통이었어요. 오늘 제가 할 그 특강의 제목은 하느님의 복음의 기쁨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고통에 대해서 생각했고 오늘은 기쁨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될 건데 기쁘려면 무엇보다도 강의가 짧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주에는 1시간 40분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딱 잘라갖고 1시간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는 걸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빵에 관한 복음 말씀입니다. 6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어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이 인기가 좋으셔요.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따라갔을까? 군중들이 왜 따라갔을까요? 그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건강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아픈데 예수님이 치유를 해줬다. 나래도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면은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에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아 나선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빵을 많게 하는 기적을 보여서 배고픈 것을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더 치솟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렇죠? 건강이 첫 번째 문제일 거고 근데 건강 좀 해지면은 그걸로 여러분 소원 없어요? 건강하면 그걸로 만사떼기예요? 돈이 좀 있어야지. 돈이. 건강 다음에는 돈이죠. 근데 이제 빵을 많게 해주시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은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돈을 주셨다. 돈을.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일자리가 생긴 것 같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면 돈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인기가 높겠어요? 낮겠어요? 당연히 높죠. 그래서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14절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예수님 좋아했죠? 뭐 때문에? 건강 주시고 빵 주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우리 예수님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열광하는 것을 예수님이 좋아하셨을까 안 좋아하셨을까?
안 좋아하셨어요. 왜? 여기 15절에 되어 있잖아요.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니까 백성들한테서 도망가시고 부담스러워하시고. 근데 이제 그 산에서 어찌 보면은 백성들한테서 도망을 가서 산으로 숨어버리셨다가 살구머니 또 다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이제 제자들하고 비밀 접선을 하셔갖고 얘네들 같아서 벗어나서 저쪽 반대편, 호수 반대편으로 가자 하고 호수 반대편으로 가셨는데 백성들이 예수님 어디 가셨어? 어디 가셨어? 찾다가 눈치 빠른 사람들이 저 반대쪽에 가 계신다. 그래갖고 잽싸게들 다 반대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일행이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건너가서 내려서 보니까 이미 백성들이 잔뜩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집요해.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지금 이 두 개가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과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 이 두 가지가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데 백성들은 무슨 양식을 바라고 있어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주시려고 그러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주시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뭔가 이게 갈등의 요소가 있어요. 기대치가 달라지고 백성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불행히도 잘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썩어 없어질 양식이라고 할지라도 양식이라는 건 소중한 것이고 또 건강이라는 건 또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긴 안목에서 볼 때, 예수님의 안목에서 봤을 때는 썩어 없어질 양식인 거예요. 결국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밥 한 끼 제대로 먹었다, 돈 몇 푼 벌었다, 여기에만 골몰해 있을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빵을 많게 하는 기적을 행했는데 그것의 껍질만 봐서는 안 되고 그 내면, 그거 이제 표징이라는 말로 썼어요.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들어야 된다. 그것을 이제 가르침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했을 때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네? 못 알아들었을까? 60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백성들은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폼 좀 났으면 좋겠다. 관심사가 그거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 관심사를 이렇게 정화시키고 높여주시려고 그러는데 영원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하루는
모기가 소풍을 나갔는데 처음 보는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얘, 너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하루살이래. 하고 모기하고 하루살이하고 반가 그래갖고서는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어. 그러고 나서 모기가 하루살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오늘 너무 즐거웠어. 내일 또 만나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뭐라 그래요? 내일이 뭐야? 아, 내일은 오늘 자고 해 다시 뜨고 그게 내일이야. 해가 다시 뜨는 게 뭐야? 개콘처럼 되네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아무리 모기가 내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다음날은 모기가 매미를 만났어. 그래갖고 매미랑 하루 종일 잘 놀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헤어지면서 내년에 봐 그랬어요. 모기가 내년이 뭐야? 근데 또 그러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죠. 자기 수준에 맞춰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하루살이 입장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내일이라고 하는 정체를 잘 몰라요. 그것처럼 돈 버는 일, 건강하게 사는 일, 그 다음에 그 건강 가지고 룰루랄라 신나게 놀아 제낄 생각, 이거에만 골몰해 있는, 다시 말해서 현세적인 거에만 골몰해 있는 사람에게 이 세상 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거, 영적인 세상, 이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못 알아듣죠. 그래서 백성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66절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회개했다?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냉담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죠. 처음에는 이 사람들 예수님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좋아했죠. 근데 예수님하고 코드가 안 맞는다는 것을 알고 실망스러워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기까지 예비신자 교리받고 막 이럴 때는 성실하게 잘 다니고 했는데 세례받고 나서 얼마 후에 스물스물 없어져 사람들이. 왜? 게을러서?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코드를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선물하고 자기가 받았으면 하는 선물하고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야 이거 아닌가요? 그러고서는 떨어져 나가요. 남의 얘기가 아니죠? 바로 내 옆에 혹은 나도 이미 유경험자들인 사람도 많을 거고. 이랬을 때 예수님 심정 어떠셨을까?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당황하지 않으시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67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그러니까 황당하셨을 거예요. 사람들 막 당신한테 몰려왔었는데 빵 줄 때는 좋아하다가 생명의 빵 얘기하니까 쓰고 없어져 버려 다. 그러니까 당황하셨죠. 근데 보니까 이제 남은 사람 좀 있어. 12제자 주변에 최측근.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어요. 이때 심정이 어떠셨을까?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옆에 교회 가서 이거 했으면 이때 아멘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도 최측근 몇 명은 봤어요. 뭘 봤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 그게 있다는 거, 그거를 아직 맛은 사실은 못 드렸어요. 나중에 보면은 제자들이 완성된 상태가 아닌데, 그것이 있다, 세상과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 정도는 감을 잡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저희는 예수님 안 떠납니다. 저희들 예수님 붙잡고 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복습이 잘 될 거예요. 이 요한복음 6장만 제대로 꼼꼼히 우리가 읽고 묵상해도 거의 아주 그 결론 같은 부분이니까 여러분 꼭 복습으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자면, 군중이 예수님께 바라는 바하고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주시고 싶은 거하고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이 다른 거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쥐어짜서 나한테 맞추는 거, 그것도 방법이겠지만 그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원하시는 쪽으로 내 취향을 바꿔야 된다. 돌아가신 수원교구장이셨던 김남수 주교님이 신학교를 입학을 하려고 이제 교장 신부님하고 이제 면담을 하시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학교 생활을 하니까 초등학교 6학년 마치고 교장 신부님하고 면담을 하는데, 교장 신부님이 물어본 거예요. 김남수 어린이, 너는 왜 신학교를 오고 왜 신부가 되고 싶으냐? 동기가 뭐냐? 그랬더니 김남수 주교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이거 유명한 얘기예요. 계란 후라이가 먹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랬어요. 옛날 본당 신부님이 공소에 이제 항공대 방문을 하시면 다 어렵던 시절인데 본당 신부님이 1년에 2차례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는 공소는 닭을 잡고, 어려운 공소는 그래도 그냥 계란 후라이라도 몇 개 해서 신부님 밥상에 올렸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생이 이제 복사를 쓸 거 아닙니까? 신부님 옆에 딱 붙어 있는데 신부님 밥상, 신부님 혼자서 독상을 차려지하고 드시니까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계란 후라이. 지금도 맛있는 건데 60년 전, 70년 전에 그 계란 후라이가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 엄마, 나도 계란 후라이 하나 해줘. 안 돼! 해줄 수도 없죠. 여력이 안 되니까.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너가 신학교 가서 신부님 되면은 해줄게. 먹을 수 있어, 이거. 얘는 얘가 아니지. 김남수 주교님이 그때 결심한 거예요. 나는 신학교를 간다. 뭐 때문에? 계란 후라이 먹으러. 교장 신부님이 뭐라고 했을까? 이 미친놈을 만나. 이렇게 하셨을까? 교장 신부님이 막 웃으시면서, 하느님께서 너를 계란 후라이로 꼬시셨구나.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온 군중들이 병 고쳐주세요, 빵 주세요,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 아니죠. 달라고 하는 거,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생 김남수 어린이가 계란 후라이가 먹고 싶어서 신부 되고 싶다고 하는 거, 이건 죄예요, 아니에요? 죄 될 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김남수 주교님이 신부가 됐는데도 여전히 계란 후라이만 찾아. 이러면은 이건 죄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야. 이건 이때는 신부가
계란 후라이. 그러니까 계란 후라이로 시작을 했지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정화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계란 후라이 때문에 들어왔지만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나가면서 나중에는 내 살을 먹어라 라고 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죠. 시작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성당에 발을 디뎌도 다 성소예요. 하느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아주 유치찬란한 이유로 와도 상관없어요. 다만 세례받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억 위원이 되고 뭐 이렇게 됐는데도 여전히 돈 주세요, 빵 주세요 이것만 하고 있다면은 그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다? 내가 예수님께 바라는 바가 있지만 그것이 조금씩 정화되면서 예수님이 나한테 주려고 하는 그 선물이 뭔지를 이해하기 시작을 하고, 야, 그게 더 큰 거구나. 그걸 알게 되고 그걸 맛들이게 되고 그걸 움켜잡으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죠. 사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는 부분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병 고쳐주시는 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성경을 이렇게 깊이 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실 때마다 기뻐서 치유를 잘 안 하셔요. 그러니까 떠밀려서 하십니다. 떠밀려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영적인 거를 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어. 오로지 육적인 거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거 주세요 계속 그러니까 이거 자꾸만 육적인 것만 줘서는 이거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도, 또 사실은 육체적인 부분도 너무 불쌍하고 솔직히 너무 힘든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울컥하셔갖고서는 사고를 치셔요 계속.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육적인 부분이 목표가 아니에요. 병 고쳐졌어. 그럼 뭐 문제 해결됐습니까? 우리 인생? 병 고쳐주면은 또 아파야지 이제. 고쳐진 거니까 또 고장나야죠. 안 고장나면 그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아프기 위해서 고쳐지는 거예요. 고쳐졌다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썩어 없어질 빵이라는 거죠. 육체적인 치유건 배고픈 문제건. 그래서 한번 이제 이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다른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여기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자신을 이 사순절에 한번 성찰해보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묵상주제 1번. 묵상주제 2번은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실까? 이거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움켜잡고 가야 될 화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좁혀나가는 게 목표고요. 지금까지 한 얘기를 이제 주제를 제가 복음의 기쁨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기쁨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어요. 탄현동은 기쁨의 본당이라고 그래요. 저번에 사목방문 왔더니 이 본당이 뭐 조이 본당이라고. 기쁨이 넘치는 본당 되었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 교황님께서 그 복음의 기쁨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교황님들이 보통 한 1년에 한 번씩 책을, 조그만 한 200페이지 되는 그런 책을 매년 홀로 이렇게 내시는데, 요번에 이 복음의 기쁨이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원래 교황님이 쓰신 책은 잘 안 봅니다. 신부들도 잘 안 봐요. 그냥 수면제야. 말도 어렵고 재미도 없고. 근데 요번 거는 진짜 재밌어요. 말도 쉽고 그리고 감동이 있어요. 아니 뭐 그전 교황님들께 감동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근데 교황님께서 복음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당신의 첫 번째 책을 내셨는데 복음의 기쁨이 중요하다. 복음의 기쁨을 살자. 이렇게 이제 권고하시는 거겠죠. 근데 복음의 기쁨이라고 이제 제목을 보면은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다른 기쁨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원하는 것은 죄예요,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옛날 중세 때는 기쁨이 마치 죄인 양 이렇게 강조했던 적도 조금 있었지만 기쁨을 원하는 것은 그건 본능이죠. 나는 기쁨이 싫다. 난 고통이 좋아. 그런 사람은 전문가와 상담해야 돼요. 기쁨을 말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본능이에요. 근데 문제는 기쁨에도 종류가 있다.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기쁨은 뭐겠어요? 복음의 기쁨. 복음의 기쁨. 근데 신자들이 아차하는 순간이면 다른 기쁨을 움켜잡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기쁨일까? 그거는 세상의 기쁨이죠. 세상의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 조금 전에 요한복음 6장을 제가 분석하면서 썩어 없어질 빵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을 구별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정당한 일인데 복음이 주는 기쁨을 추구할 거냐 세상이 주는 기쁨을 추구할 거냐 이거를 제대로 구별하는 것은 똑같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복음의 기쁨을 이야기에 앞서서 세상의 기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예수님이 주는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세상이 주는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인가? 여러분들은 어때요? 세상파예요? 복음파예요? 손 한번 들어볼까? 복음파! 복음파 손 들어봐요. 역시 몇 명 없네. 세상파! 난 역시 세상이 좋아. 옛날 교리책에 보면은 원수가 셋 있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그리고 3구라고 했어요. 3구. 원수 구자를 써서. 원수가 셋 있는데 뭐죠? 세상, 마귀, 내 육신. 맞아요. 세 가지. 자, 마귀가 우리 원수라는 거는 다 알죠, 여러분들? 응? 머리 풀라고 마귀니까 그거 처음부터 악역이잖아. 그러니까 그건 우리 원수가 맞아요. 그 다음에 내 육신이 원수다. 요것도 조금 깊이 생각하면 이거 왼수야. 왜냐하면 내 뜻대로 안 움직여지니까 이게 내 편을 들어야 될 놈이 내 편이 안 돼요. 내 육신이 내 감성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지 멋대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 왼수예요. 근데 세상을 원수로 삼는 사람들은 많지가 이상하게. 세상은 우리가 그냥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무슨 우리의 터전같이 생각을 해요. 근데 옛날 교리서에서는 명확히 얘기를 합니다. 세상도 원수다. 우리가 피해야 되는 원수다. 오늘날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자본주의 세상. 자본주의 세상은
돈의 세상, 돈이 최고예요. 세상을 원수로 삼는다는 얘기는 돈이 주는 매력, 이거와 내가 갈라서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아요. 우리 성경 통독 한 번이라도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한 번이라도 하신 분. 그래도 한 10% 되네. 예, 됐어요. 제가 처음으로 초등학교 때 처음 읽긴 읽었구나. 어린이용 성경으로 처음 읽었는데, 고등학생 때 처음으로 이제 지금 제대로 된 성경을 이제 통독을 했는데, 고등학생으로서 제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크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역사서 부분에 가면은 다윗 임금, 솔로몬 임금, 기타 등등 임금들이 쭉 나오는데, 보면은 하느님이 제일 화내시는 부분이 하나 있어. 제일 화내시는 죄가 있어요. 무슨 죄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주일미사 맞았다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에 제일 화를 내시잖아요. 그 다른 신 중에 이제 제일 대빵이 바알신. 그러니까 바알신한테 가서 이렇게 막 비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지 말라고. 그거 다 헛거다. 하느님은 오직 나 야훼만이 참된 신이고 나머지들은 다 가짜다. 껍데기다. 그러니까 제발 한눈 팔 줄 알아.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시는데 한눈을 판단.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양다리 작전으로. 그래갖고서는 거기 가서 미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배교가 이루어진 거죠. 배교.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환난이 생겨. 그러니까 벌을 받는 거야. 벌을 받는. 그러면 벌을 받으면 이제 고통이 오죠. 그러면은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하느님께서 구원해 주셔. 훌륭한 지도자를 보내준다든가 어떤 식으로 해서 구원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살만해졌죠? 살만해지면 또 어떻게 돼요? 또 한눈 팔아. 배교, 또 환난, 회개, 구원, 배교. 이 똑같은 사이클을 수십 번을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역사서를 계속 읽어보면.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 입장에서 이거 바보들 아니야? 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똑같은 잘못을 3-4번까지는 하는 거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것도 집단적으로 몇십 번을 반복을 하나?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해가 잘 돼요. 왜냐하면 이 바알 신앙에 빠진다는 것은 이거는 거의 본능과 같은 거예요. 이 바알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면 바알신을 섬기나 야훼 하느님을 섬기나 멀리서 보면 똑같은 겁니다. 사실 이렇게 훌륭하게 성전 져놓고 거기서 향 치고 성가 같은 거 부르고 굽었다가 일어섰다가 돈도 좀 내고 또 울기도 하고 하는 짓은 똑같아. 사실은 야훼를 섬기나 바알을 섬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이게 달라. 뭐냐 하면 바알신은 뭐냐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기본적인 기도예요. 바알신을 찾아가는 이유. 야훼 하느님께 대한 믿음은 그거랑 좀 달라요. 물론 잘 먹게 해주세요 하는 것도 물론 야훼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에 들어가 있지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고차원적인 게 많습니다. 야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고 이제 예수님까지로 오면은 점점점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방향이 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것은 이 세상을 넘어가자. 이 세상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걸 넘어가야 돼요. 근데 바알 신앙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저는 저 세상에 대해서 관심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십시오. 그거를 비는 거예요. 이게 바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열받으시는 거지 무슨 질투심이 나갖고 뭐 옆집 사람 좋아한다고 화내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왜? 자식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썩어 없어질 양식에만 골몰해서 우리 양새끼들 더 좀 낳게 해주세요. 무슨 이런 기도나 하고 앉아있으니까 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알 신앙. 근데 이 바알 신앙은 없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세상 끝날까지 안 없어질 거예요. 왜? 세상은 너무나도 유혹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원수로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달콤하게 받아먹고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직접적인 방해입니다. 이제 신자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세례 받기 전에는 하느님과 이웃을 무시하고 하느님이 어딨어? 내 주먹을 믿지 차라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오로지 돈만 모아야 되겠다 이러고 살았어요. 어떤 신자가. 근데 이게 이제 40이 되고 50이 되고 이러가 보니까 이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마음속에서 조금씩 느껴지고 또 완전히 뭐 실패를 해서 완전히 자빠졌을 경우도 있고 한계를 느껴요. 한계. 이 세상 안에서 신나게 성공하고 싶었는데 한계를 느낍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도 한계를 느껴요. 이것만은 아니에요. 그래 세례받고 미사 참례도 하고 절제 있는 생활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자선 생활도 조금씩 해요. 참 잘했어요. 별 하나는 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이제 세례받고 변한 신자가 세례받고 나서 자기 되게 좋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게 해서 참 좋다.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해서 참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형제님 무슨 기도하셔요? 내가 물어보니까 그 기도 내용이 건강과 가정 화목과 경제적인 안정을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얘기하는 건강과 가족 간의 화목과 거시기 또 뭐냐 그 경제적인 안정과 이건 자본주의 사회가 선전하고 있는 문구랑 똑같은 거예요. 니들 이거 가져야 행복해. 이거 가져야.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텔레비 키면 그냥 무조건 그거 있어야 행복하다고 계속 지금 광고를 하고 때리니까. 근데 세례받기 전에는 이 자본주의적인 가치, 돈, 건강, 가정화목 이런 거를 내 힘으로 쟁취하려고 했는데 세례받은 후에는 하느님 백으로 얻어볼까 하는 식으로 바뀐 것만 바뀐 거예요. 원하는 내용으로는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들 바알 신앙 이거 그리스도교 신앙 아니에요. 생명의 빵을 원해야 그리스도교 신앙이에요. 근데 생명의 빵을 원하지 않고 썩어 없어진 심지어 제일 이 중에서 소중한 거로 따질 수 있는 가정 화목조차도 결국은 썩어 없어질 양식이에요. 그런 지나가는 가치들만을 하느님 힘으로 어떻게 좀 받을까? 그런 기도만 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세상의 기쁨을 목표로 살고 있는 거죠.
이런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신앙생활. 제가 주일 미사도 안 가지고 매일같이 묵주기도도 하고 어디 성당에서 모금 오면 그것도 또 돈도 내고 뭐 잘하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결국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는 이 목표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내 경제적인 형편이나 이런 게 괜찮을 때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역시 성당을 다니니까 잘 풀리는구만. 이제 이런 마음이 드니까 잘 다녀요. 근데 뻐그러져. 뭐가? 갑자기 뭐 부도가 난다든가, 갑자기 암에 걸린다든가, 뭐가 뻐그러져요. 뻐그러졌는데 하느님이 안 해요. 그러면은 곧장 냉담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세상의 기쁨을 향한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빵을 보고 쫓아다녔던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을 얘기하자마자 물밀듯이 싹 없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교황님께서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복음의 기쁨을 봐야 된다. 복음의 기쁨. 복음의 기쁨, 쉬운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은 줄 수 없는 기쁨, 그거를 우리가 맛을 봐야 된다. 예수님이 주신 기쁨, 혹은 그 예수님의 후계자들인 이 교회가 주는 기쁨이 세상과 다른 기쁨이 과연 있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요, 있긴. 우리가 잘 안 찾아서 그렇지. 요번에 이제 시복이 되시는 분 중에 황일광 시몬이라는 순교자가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출신이 백정 출신이에요. 백정. 소장군 백정. 근데 이분이 평상시에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나한테는 천국이 2개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분은 백정이기 때문에 밥은 먹고 삽니다. 오히려 양반도 잘 못 먹는 아롱사태 뭐 이런 것도 먹고 그럴 수 있어요. 대창, 양 뭐 이런 거. 그러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분은 정말 불행한 거죠. 사람 취급을 못 받으니까. 요만한 꼬맹이하고도 만나도 길을 비켜줘야 돼. 어? 이놈아 막 애들한테도 이렇게 하는 쌍놈 중에 쌍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 조선사회 안에서 이 백정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다른 사람이 친구가 야 어디 저 좋은 모임인데 같이 갈래? 뭐야? 천주교 모임인데 아유 싫어 가보면 정말 좋아. 너 한번 일단 한번 와 일단. 그래갖고 이제 억지로 갔어요. 근데 간 장소가 내가 좀 소설을 쓰는 거예요. 간 장소가 이게 못 들어가겠어. 양반집이야 양반집. 야, 내가 여기 어떻게 들어가? 아이, 걱정하지 마, 들어가. 그랬더니 양반 내가 나오더니 어서 오라. 그러면서 대청으로 올라오라고. 저 못 올라가. 아이, 올라오시라. 이게 뭐냐? 올라갔어. 그랬더니 뭐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여러 있어요, 보니까 양반들 저기 몇 분 계시고, 중인, 통역관 뭐 이런 분들 계시고, 그 다음에 일반 농부들이 있고, 근데 보니까 어디 옆 동네 좋은 놈도 있어, 보니까.
그리고 명월관에 명월이도 와 있어. 이게 뭐야 이게? 양반하고 기생하고 백정하고 쌍놈들끼까지 다 한 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왔다고. 그러면서 형제라고 불러. 자기를 교우라고 불러요. 우리나라만 쓰는 말이거든요. 교우. 아주 소중한 좋은 말이에요. 신앙의 벗이요. 양반님이 백정 쌍놈한테 친구라고 불러주고. 예수님 생각나죠? 이제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 양반님들이 그거를 그렇게 해준 거예요. 친구라고. 새로운 세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 근데 이 양반들이 미쳤나? 왜 이런 짓을 할까? 예수님 때문이래. 예수님. 저 예수님 좀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뭐 교리 공부도 좀 하시고. 자, 이분이 이 모임에 냉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면 이상한 거지. 박해자들이 와서 야, 너 천주교 안 믿는다고 선언해. 안 그러면 너 재산 다 뺏고 너 곤장 내리고 너 죽인다. 그랬을 때 이분이 무서워요. 난 천주교 안 믿을래요.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못한다. 왜? 천국을 봤거든. 새로운 세상. 사람 대접받는 세상을 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황일강 시몬에게는 천국이 두 개입니다. 이미 교회 안에서 같이 양반대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천국이고, 그 다음에 순교해서 죽으면 자동으로 천국 가는 거고. 천국 두 개. 근데 박해자들이 와서 너 천주교 믿지 마 라고 했을 때 그 얘기는 황일강 입장에서 본다면 천국을 버리면 너한테 재산 안 뺏을게,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계산이 안 나와. 이거 아니 뭐 비슷한 걸 가지고 와고 네고시오를 해야 이게 뭐 천주교 신앙을 버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건 천국이거든. 내가 만난. 근데 돈 몇 푼 재산 그 뭐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백정이. 그거 보존하려면 천국 버려라. 이건 못 버려. 그러니까 전 죽을래요. 순교자들이 어떻게 하면 순교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무슨 어거지로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왜? 복음의 기쁨을 받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사람은 기쁨을 쫓아갈 건데, 기쁜 거. 글로 쫓아다니는 겁니다, 우리. 근데 세상이 주는, 조선사회가 주는 기쁨으로는 도저히 충족되지 않는 기쁨을 교회에서 본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나는 다시 못 갑니다. 조선사회로 다시 못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이건 자연스러워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러한 세상하고 다른 데구나 여기가 하는 그것들을 느끼는 것이 보석처럼 반짝반짝 있어. 뭐 그 예를 들자면 뭐 여러 개를 제가 들 수 있는데 오늘 기쁨을 맞아서 강의를 빨리 끝내야 되는 관계로 다 통과하고, 자, 그렇게 기쁨을, 복음이 주는 기쁨, 예수님이 주는 기쁨, 우리가 그 성경 안에서 대표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자케오죠. 자케오는 인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람들한테? 없었죠. 왜 없었죠? 세리니까. 그러면 세리가 아니면은 인기를 회복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세리기 때문에 인기가 없었으면. 근데 다시 말해서 직업을 바꾸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직업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없어요. 왜?
세리를 하면 짭짤하거든. 그거를 못 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 컴플렉스까지 있는 사람, 키가 작아. 그러니까 돈으로라도 깜프라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악착같이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도 돈을 모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점점점 소외되고요. 손가락질 당하고요. 돈은 모았지만 이 사람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관성이 있어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돈을 놓을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자케오야, 난 니네 집 간다. 이 얘기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케오네 집에 간다는 거는 자케오하고 똑같은 취급을 당신이 당할 각오로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건 굉장한 사랑 아니면 안 돼요. 희생 아니에요. 그 마음, 그 느낌 알거든. 그러니까 자케오는 감격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선생님이 자기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오는 거를 보면서 입이 뻥 가요. 그리고는 갑자기 밥 먹다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겠어요. 그리고 속여 먹은 게 있다면 네가 갚겠어요. 진작 그러지. 진작 그랬으면 인기 좋았을 낀데, 근데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합니다. 왜? 이 사람은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손에서 돈을 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걸 못 놓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 때문에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그걸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건드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고치는 거예요. 내겠다, 돈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빠져나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건 미친 사람이죠. 근데 자케오 입장에서는 이게 낫는 장사니까. 왜? 더 큰 거를 봤어요. 더 큰 거. 그러니까 애덕신천이라는 것은 의지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주판 계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더 큰 걸 봤으니까 작은 걸 버리는 거예요. 얄짤없이. 아, 이거 버려야 되는데, 뭐 나눠줘야 되는데, 백날 해봤자 안 나눠줍니다. 이거 절대. 복음의 기쁨을 본 사람은 놓을 수 있어요. 왜? 이게 더 크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그 복음의 기쁨을 받은 사람들은 황일강 시몬처럼 자케오처럼 움켜잡았던 손을 필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목까지도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가 이때까지 욕먹으면서 버는 돈을 줬을 때 이거 얼마나 아까워. 근데 이게 희한한 게 또 그걸 주니까 오히려 또 기쁨이 또 땀으로 들어온다는 체험을 또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주는 기쁨. 우리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은 뭡니까? 이건 받는 기쁨에 익숙해 있는 거고 교환하는 기쁨이에요. 내가 정당한 일을 했으니까 얼마를 달라.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서 한 푼 한 푼 모아가고 이건 기쁨이야. 세상이 주는 기쁨인데 조건 없이 주는데도 기쁠 수가 있는 세상이 있구나. 안 해본 사람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이건 한 번은 전에 있던 본당에서 본당이 조그만 본당인데 성모상을 하나 사왔어요. 근데 이제 성모상만 떨렁이 놓을 수는 없잖아요. 봉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봉사. 근데 한 푼이 아쉬운 본당이었고 그랬는데 이거 돈 얼마나 놓을까 막 이러고 있었더니 총회장님이 뭘 그걸 걱정하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심히 걱정하지 말고 계시라고. 우리가 직접 하겠다. 거기 간에 조그만 공장 사장들이 많았어요. 우리 신자들 중에. 그래갖고 어느 사람은 가구 전문, 어떤 분은 석수, 돌 전문, 금속 전문, 뭐 많아.
당신들이 직접 하겠다는 거야. 에이, 그러다가 그 퀄리티 떨어지면 안 되는데 돈을 좀 쓰더라도 좀 이쁘게 해야지. 아유, 우리를 무시하냐고 화를 뻐럭 내시더라고요. 알았어 하시라고. 그랬더니 진짜로 한 95점 만족스럽게 하셨어. 그 이쁘게 잘 됐어요. 근데 이제 게다가 그 예비신자도 와서 그걸 거들고 있더라고요. 한 3일 동안 하루 종일 일들을 했는데, 그래서 아유, 아직 세례도 안 받은 예비신자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구나 이래가지고 좋다 막 이제 기뻤어요. 근데 이제 한 달쯤 후인데 사무실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봤더니 총회장님하고 사무장하고 뭘 신나게 그냥 얼굴 빨개져가면서 얘기를 하다가 내가 딱 들어가니까 입을 딱 닫는 거야. 그래서 뭔 일 있어요? 아, 됐대고. 아, 뭔 일이 있구나 얘기하셔요. 에이, 신부님 들으시면 화내셔서 안 된대. 아, 궁금하잖아요. 화 안 낼 테니까 얘기하네. 그랬더니 그때 그 일을 했던 예비신자가 임금 왜 안 주냐고 전화를 자꾸 한다는 거야. 참일치 품삯을 달라고. 그래서 내가 뭐 그런 게 다 있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총회장이 아유, 봐요, 신부 또 화부터 내려고 하잖아 지금. 화부터. 그래서 아이, 그래도 그렇지 그걸 어떻게 돈을 달라고 하냐. 막 이제 난 어처구니가 없었던 거예요. 화를 내기 앞서서 만들었어요. 신부님, 세상 사람들은 돈 안 받고 내가 베풀고도 기쁘다는 삶이 되는 걸 모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 기본이 안 돼 있다고 닥달을 하면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당신이 귀한 시간, 귀한 돈 내서 와서 그걸 봉사를 하고도 아, 보람있게 잘했다 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난 그게 당연해. 어려서부터 성당마당에서 놀았으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당 문 한 발자국만 나가면은 전혀 아니죠. 내가 이랬는데 왜 돈 안 주세요? 그러니까 주었을 때 기쁠 수 있다. 나에게는 상식 같은 얘기지만 이게 상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상식 같지 않은 얘기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신자들이 이게 보통이 아닌 거다. 그래서 그 황일광 시몬이나 자케오처럼 교회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감싸 안음을 받은 체험을, 그 기쁨을 느낀 사람들 천국 절반쯤 본 겁니다. 그러니까 못 떠나. 근데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내가 줬을 때도 기쁠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체험한 사람, 이 사람은 두 발목 다 닦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케오는 당신이 끌어안김을 당하였지만 이제는 내 차례야. 내가 가서 자케오 같은 사람을 끌어안아 줄 때 내가 기쁜 거예요. 자케오가 기쁘기에 앞서서 내가 기쁘다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주는 기쁨, 끌어안아 주는 기쁨,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기쁨.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레벨인 거죠. 이게 복음이 주는 두 번째 그 수준의 기쁨.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이건 저도 못 본 기쁨이지만 하느님을 직접 봤을 때 생기는 기쁨. 뭐 그런 게 어딨냐. 어떤 분이 지금 이제 60도 넘으신 분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한 45살 때까지는 무조건 출세, 돈 모으는 거 이것만 생각하시다가 이제 그때쯤 이제 세례 받고 이제 다른 세상이 있다. 이제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리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 읽기 뭐 필사를 몇 번씩 했다니까. 그 전체 하루에 막
6시간씩 앉아서 필사를 하고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정말 새로운 세상을 보신 거죠. 어느 정도. 그랬는데 이분이 뇌 모양 거시기 뭐가 생겼어. 근데 위험했어요. 그래서 의사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놔도 무조건 죽으니까 수술을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수술을 들어갔는데 그 뇌 수술은 전신마취를 안 시킨대요. 너무 미세한 뇌이기 때문에 요 정도를 살려놓는데, 그래갖고 지금 눈이 보입니까? 이런 거를 이제 물어가면서, 의사가 이제 그걸 물어가면서 거기를 이제 수술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몽롱한 거죠, 사실은. 깬 정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의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인데, 그 수술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수술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보니까 천사가 앞에 둘이 딱 있다는 거예요. 천사를 봤어요. 6시간 내내 천사가 앞에 있었대요. 천사하고 같이 기도했대요. 과학자들이 보면은 만취 후유증으로 환각을 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뭐 나도 그렇게 생각돼요. 환각이지. 근데 이분이 계속 하느님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천사를 환각으로 봤지, 여자 생각만 했으면 여자가 나왔을 거고 돈만 생각해서 돈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분에게는 그 천사가 환각일지라도 100번 양보해서 환각일지라도 천사가 나타나서 6시간을 그 의식을 가지고 수술을 진행을 했대요. 솔직히 자기는 수술 끝나고 나가고 싶지 않았대. 그냥 여기서 그냥 가고 싶었대. 그리고 나올 때 보니까 가족들이 다 놀래가지고 그 큰 수술을 받고 나오는 환자 얼굴에서 빛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부님, 저는 하느님을 봤어요. 물론 하느님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그분 한 얘기가, 저는 순교자들이 왜 순교했을 수 있는지, 그 힘이 어디 있는지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순교할 때 당신 혼자서 순교한 게 아니고 옆에 천사 있는 거 보면서 순교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때 차 안에서 몇 사람 같이 들었는데 정말 소름이 다 끼치고 그랬어요. 참고삼아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정말 하느님을 직접 보는 기쁨, 그건 이제 마지막 단계죠. 이거를 보게 되면 이제 정말로 세상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러나 이것은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안 주어져요. 왜? 젊은 사람들은 일을 시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본 사람들은 성당 와서 봉사 안 합니다. 골방에서 기도만 할 거예요. 구역장 못 시켜, 이거 본 사람들은.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이거 보게 됩니다. 하느님 보게 돼요. 이거를 어떻게 다른 거랑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정리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정말 돈 가지고, 지위 가지고, 남들보다 더 튼튼한 체력 가지고 그거를 행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영원한 빵. 황일강 시몬 순교자가 체험한 그 기쁨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을까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젊을 때 건강해서 펄쩍펄쩍 뛰어다닐 때 이 기쁨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없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기쁨은 사그라듭니다. 그러나 자기를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해주는 이 체험을 한 이 기쁨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서 더 생생해지고 더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아직 영원한 기쁨이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정말 영원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리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남들에게 주는 기쁨, 이거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이거 뺏어갈 수 없어요. 가져서 얻는 기쁨은, 이거 기쁨 가지려면 완전히 진흙탕 싸움을 해야 돼요. 더 가져야 되니까. 그러나 주는 기쁨을 얻는 거는 누구랑 싸울 이유가 없어요. 주면 되는데 뭐. 이거 누가 막을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서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만. 또 하느님을 직접 보는 이 기쁨, 이건 정말 선물이에요. 이건 정말 우리가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나온 사람한테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아침 기도를 합니다. 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혼 육신을 주시며 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포인트, 영혼 육신을 주시며. 세상이 또 그렇게까지 나쁜 것도 아니에요. 세상도 중요하죠. 세상에서 살아야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돈도 저축도 해야 되고 세상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세상을 사는 거하고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죠. 세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도 있다. 뭐예요? 우리에게 육신만 주셨어요? 영혼도 함께 주신 거고, 사실 더 본질적인 것은 영혼인 거죠. 우리는 영적인 사람,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육체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영혼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미사 참여하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요. 우리 얼마든지 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청할 수 있어요.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모든 걸 다 청할 수 있지만 휴식 시켜주세요. 좀 낫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생을 돈 주세요 하는 기도만 우리가 청한다면 그건 안타까운 거죠. 청할 때 우리가 육적인 문제도 청해야 되지만은 항상 더 중요한 거 영적인 문제, 나의 영혼의 양식을 주십시오. 영혼의 양식을 주십시오. 주님, 영혼의 양식을 주십시오. 생명의 빵. 미사 참여하면서 영성체는 드립다 하는데 청하는 기도는 맨날 육체적인 빵만 주세요. 이것만 기도하고 있다면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시는 예수님 복창 터져 죽으시지. 먼저 하느님과 그분의 의를 청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더불어 얻게 될 것이다. 옆에 교회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의 이름으로 아멘. 잘 들으셨죠? 네. 강시부님, 제가 뵐 때마다 느끼는 거는 보통 말을 잘하고 글을 못 쓰거나 글을 좀 못 쓰는 둘 중 하나를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글도 쏙쏙 들어오게 글을 잘 쓰시고 말씀도 천천하시지만 쏙쏙 들어오게 강의를 잘하셔요. 이런 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